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 대한 즉 예를 들면 과거 10년 전이나 20년 전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뒤나 20년 뒤에 내 삶에 대해서 확실하게 앞으로 내 삶이 이렇게 될 것이구나라는 것을 그건 가정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알게 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100% 누구나 다 앞으로 내 삶에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내 삶이 이렇게 될 거야?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혹 그게 정말 또 안 좋은 일이라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 되겠구나 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뭔가 대비책을 세우지 않겠습니까? 그럴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겁니다. 사람은 그래서 본능적으로 미래를 알고 싶어요.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그래서 자꾸 점을 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몰래 점을 치고 사주 관상을 보고 팔자를 보고 손금을 보고 타로점을 보고 이상한 귀신과 다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마귀와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그게 본능이에요. 본능. 하지만 성경에는 너희는 절대로 점을 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늘의 달과 별을 보고도 치지 말고 접신도 하지 말고 무당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은 그런 짓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너희가 내일 일을 알아서 뭘 대비하고 뭘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자,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우리 성도들과 이 세상에 대한 미래의 모든 일들을 다 기록해 놨어요. 자꾸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못 믿어요. 그래서 자꾸 성경 말고 다른데 신기한데 쫓아다니죠. 예언 기도를 하든가 무슨 환상이나 입신이나 자꾸 그런데 자꾸 쫓아다녀요. 그거 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성경에 이미 우리의 삶과 이 세상의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신명기 공부했죠.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할 수 있으면 잘 되길 원해요. 다 그래요. 누구나 다 앞으로 내 삶이 잘 됐으면 좋겠다. 모든 게 다 잘 되었으면 좋겠다. 하지만 간단합니다.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그 계명을 따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지켜준다 그랬어요. 얼마나 확실합니까? 근데 그것은 등한히하고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아주 오묘하고 뭔가 놀라운 뭔가 없을까? 그래서 내 삶을 운명을 바꾸고 내 삶의 뭔가 미래를 바꾸고 장래를 바꾸고 뭔가 그렇게 하고 싶어요. 성도들도 그런 마음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거는 다 뭐예요? 이방인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다 우상 숭배자들 하는 거고 귀신을 섬기는 자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작 해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가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들을 편안하게 인도해 주십니다. 안전하게 이끄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끌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딴 생각을 해요. 자꾸 엉뚱한 길을 보고 자꾸 이상한 걸 기웃기웃거립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자, 성경에 보십시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는 장래에 또 심지어는 이 세상 일에 대해서도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께서 다 말씀해 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앞일에 대한 이 많은 말씀은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예측하는 그런 많은 온갖 예측은 다 틀립니다. 맞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백하게 이 예언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분명히 앞으로 장래 어느 시기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앞으로의 세상을 어떻게 대비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대비하는 방식은 영적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장래를 대비하기 위해서 금을 모아요. 달러를 모읍니다. 어디 주식을 투자해요. 뭔가 비밀스러운 근거를 마련해서 거기다 잔뜩 돈을 모습니다.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우리가 생존할 수 있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또 분명히 오늘 이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이 얼마나 명백합니까? 특별히 27절의 말씀 보면 이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이 그때의 시간과 날을 우리가 알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기도하면 알려주겠죠? 안 알려줘요.
어떤 이상한 데 기도하는, 예언 기도하는 사람들은 내가 마지막 날을 알고 있다. 내가 주의 오실 날을 알고 있으니까 나에게 와라. 그럼 또 가요. 많이 갑니다. 많이 갑니다. 이상하게 또 그런데 많이 가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나라 목회는 이상하게 해야 사람들이 모여요. 이건 제가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절대 제가 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는 게 아닙니다. 이상하게 하면 많이 와요. 이상한 말을 해야 돼요. 이상한 신비적인 예언도 해야 돼요. 그게 맞든지 틀리든지. 어차피 돌 던지면 개구리가 맞든지 올챙이가 맞든지 맞을 거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을 영적으로 미혹하고 영적으로 꼬드깁니다. 근데 안타깝지만 사람은 본성적으로 영적으로 미련해요. 대학을 나온다고 해서 사람이 영적으로 똑똑한 거 절대 아닙니다. 이단들에 가보십시오. 이단들 전에 얘기했죠. 신천지 가운데 보면 똑똑한 청년들 엄청나게 많습니다. 거기 대학원 나온 또 거기 교수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아니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어떻게 이만희 같은 사람이 구세주가 되겠냐 해도 그들은 아니 어떻게 이만희를 안 믿을 수가 있냐고 오히려 반문을 해요. 오히려 깜짝 놀래요. 서로 기가 막히는 거죠. 양측이 다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인 거는 학교에서 뭘 많이 배우고 안 배우고 차이는 정말 거의 미미합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다 신령한 말씀이고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주시지 않으면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다 여호와의 증인도 가고 안식교회도 가고 신천지에도 가고 통일교회도 가고 그 몰몬교회도 가고 다 그런데 빠져요. 그들이 지능이 떨어져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뭐 배운 게 없거나 근본이 천해서가 아니라 영적으로 그들이 눈이 가리웠기 때문에 성경이 그랬죠. 왜 복음이 가리웠냐? 악한 권세가 마귀가 이 세대 악한 더러운 영이 사람들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잘 몰라요. 얼마나 그게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바르게 하고 바른 말씀을 듣고 배우는 거 그거 정말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걸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들 중에 뭐가 있습니까? 그 앞절의 말씀 보면은 서로 내가 주님이다, 내가 주다, 메시아를 자칭하는 사람도 많고 거짓주도 많고 너무 많아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 누가복음 21장 이후에 보면 이 5절부터 이후 특별히 7절 위에 보면은 8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8절, 21장 8절만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많은 이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또한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말할 것이나 너희는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요즘 특별히 이단들 중에 이런 이단들이 있어요. 자, 오늘 이러한 본문, 마태복음에 있는,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본문, 또 계시록에 있는 본문, 또 다니엘서에 있는 이 말씀, 특별히 종말에 관한 이 계시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아주 주야장창 거짓된 교리로 사람들을 꼬드기는 이단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항상 종말에 대한 메시지만 들어요. 늘 그것만 들어요. 그래서 주님이 당장 오실 것 같고 내일이라도 오실 것 같고 그러면서 그들은 그러한 이상한 신앙 단체들은 그걸 믿기로 사람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직장도 다니지 마라, 결혼도 하지 말아라. 이제 주님 오실 때가 됐는데 그런 게 무슨 필요가 있느냐? 우리 저 예루살렘으로 가자.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주님을 맞이하자. 근데 사람들은 그걸 또 좋아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현실 도피예요. 기독교 신앙은 현실 도피가 되면 안 돼요. 현실 도피하라고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 그랬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벌써 이미 그 당시에 예수님 내일 올 텐데 곧 올 텐데 이 일이 무슨 필요가 있어? 그냥 예배당에서 기도만 하면 되지. 벌써 이미 초대교회 때도 그런 거예요. 근데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보면은 요즘 유난히 많이 나타나는 이단들이 이 종말에 관한 가지고 이 종말 메시지 가지고 맨날 휴거 얘기하고 맨날 전사년만 후사년 아주 그놈의 전사년 후사년은 아주 공식이요 공식. 뭐 적그리스도가 온다. WC가 틀린 말은 아닌데 교묘하게 그걸 찾고 믿기로 사람들에게 너무 종말적인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시든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우리가 알 바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때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시는 아버지 하나님 안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조차도 그 날과 시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왜 자꾸 교회들이 어때요? 이 세상이 불안정하고 특히 정치적으로 불안정하고 사회적으로 불안정하고 경제적으로 불안정하면 특히 어떤 이단, 사교들이 굉장히 극심하게 난리를 치고 기독교 계통은 특히 종말론이 유난히 심합니다. 그래서 유튜브 안에 들어가 보면 종말을 가지고 한 거짓 설교들이 엄청나게 많죠. 근데 가만히 보면 다 틀린 건 아니고 어떤 건 맞고 어떤 건 틀려요. 하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종말 신앙에만 빠지면 안 돼요. 종말 신앙만 갖고 살면 안 되겠죠. 그게 맞다면 그냥 요한계시록 한 권만 딱 우리에게 주지 뭐 하려고 성경 66권을 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맞춰야 되고 특히 지금과 같이 특히 이렇게 우리나 지금 현 한국 사회처럼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지금 자꾸 불안해요. 사람들이 불안해 하잖아요. 사람들이 자꾸 뭔가 모르게 굉장히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령이 안정이 안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에 자꾸 잡히려고 그래요. 누가 나를 꽉 잡아줬으면, 누가 나를 꼭 좀 붙잡아줬으면. 그 중에 제일 좋은 게 뭡니까? 종교입니다. 종교. 그러니까 꼭 이런 시대 보면 종교가 가장, 여러분 일제시대에 가장 이단들이 많았어요. 네, 일제시대에 가장. 왜? 일제시대라고 하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사람들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태평양 전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야, 뭔가 좀 붙잡아야 되겠다 하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 그런 대로 많이 빠졌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왜 이렇게 이단들이 많습니까? 영적인 요인도 있지만 사회적 정치적 요인도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럴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주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분명히 볼 것이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27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는 아니에요. 확실히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때때로 물론 우리가 큰 엄청난 대환란을 우리가 과연 성도들이 겪느냐 안 겪느냐 가지고 신학적으로 많은 논쟁이 있지만은 이 부분도 사실 조심스러울 필요는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 성도들에게도 큰 환란이나 징조는 보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을 극심한 환란과 그런 악으로부터는 하나님께서 좀 보호하리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그래요. 앞으로 세상은 어떻습니까? 민족과 민족, 바다와 해와 달과 별들 확실히 그래요. 이 세상은 앞으로 많은 혼란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은 아마 어쩌면 점점 사라져가고 또 다른 이상한 체제와 사회가 될 수도 있고 국가가 될 수도 있고 민족이 될 수도 있고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민족과 민족이 서로 전쟁도 하고 온갖 갈등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건 뭡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온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들이 볼 것이다. 그들이 볼 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이 세대, 이 땅에, 이 세상은 어때요? 큰 환란이 있다고 하는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런 환란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하던 일을 때려치우고 그냥 기도원에 가 있고 산에 가 있고 예배당에만 틀어 있으면 그게 경건한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럴수록 우리 성도들은 더 차분하게 심령을 가라앉히고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게 주어진 의무와 삶을 성실하고 충실한 게 이게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은 음모론에 빠지지 마십시오. 음모론 조심하십시오. 음모론 멀리 하십시오. 자꾸 WC를 가지고 음모론 펼치고 교황을 가지고 음모론 펼치고 자꾸 그래요. 근데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중요한 것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가르치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걸 이용해서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라고 자꾸 현실 도피를 하게 만들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아주 잘못된 목적으로 사람들을 끌어내요. 내일 주님 오실 텐데 헌금은 왜 걷습니까? 내일 주님 오는데 헌금은 왜 걷어요? 나 같으면 내일 주님 오면 난 헌금도 안 걷겠어요. 그 헌금 뭐 하나 보면 뭐 하겠어요? 참 이상해요. 이단들은 그래요. 사람들을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종말의 내용을 가지고 이용해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종말일 때문에 벌벌 떨고 현실 도피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러할 때가 올 것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그럴 때가 온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보호할 것이고 또 너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그리스도인답게 성도답게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으라는 거예요. 그런 뜻이지 이러한 종말의 메시지를 가지고 꼭 이용하는 그 종말 아주 사이비 종말론자들을 보면은 이런 걸 가지고 사람들을 불안하게 하게 사람들을 자꾸 몰아붙여요. 사람들을 가지고 자꾸 현실 도피하게 만들어요. 가정도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돈도 여기다 다 갖다 바쳐라. 땅도 갖다 바쳐라. 집도 갖다 바쳐라. 그리고 우리 몽땅 이 모든 것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자. 그 짓을 합니다. 그건 예수님의 뜻이 아니죠. 예수님이 너희가 그렇게 하라고,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이런 말씀을 준 게 아니죠.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어떤 이상한 사이비 단체들이 피지라고 하는 저 어디 가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또 사람들이 또 도피 생활했죠. 그 때문에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나는 거기에 그렇게 또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는 거 보면은 참 제가 아까 말했지만 이거는 지능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영적으로 눈이 먼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으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종말이 오는데 피지에 간다고 해서 살겠어요? 하와이 간다고 살겠어요? 어디 먼 지구 끝에 어디 가서 있는다고 해서 분명히 베드로서에는 온 세상과 온 땅이 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불태울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갈 필요도 없고 도피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있는 그 자리에 예수님 잘 믿고 특별히 경건하게 특별히 또 하나 사회학적으로 이 사회가 불안정하고 정치가 불안정하면 사람들은 어디에 빠지냐면 또 한 군데 어디입니까? 퇴폐적인 문화에 빠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때요? 먹고 마시자. 어차피 이래나 저래나 전쟁이 날 수도 있고 경제적으로 무너질 수도 있고 세상이 혼란스러워질 텐데 지금 실컷 먹고 마시고 놀자. 쾌락에 빠집니다. 딱 두 종류로 나타나요. 이건 사회학자들이 분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세상의 지혜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그래요. 성경에서도 다 경고하는 거예요. 우리는 헛된 신앙과 종말론적 이상한 사이비 신앙에도 빠지면 안 되겠지만 반대로 우리는 또 퇴폐적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자. 내일 죽을 텐데 오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놀자. 최선을 다해서 육신의 정욕대로 살자.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불안정할수록 어때요? 유흥업들이 독버섯처럼 자라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양극단 어느 쪽이든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럴수록 더욱 어때요? 주님이 오신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영광을 가지고 오신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건하게 잘 단장을 해서 신부된 교회가 우리가 주님을 잘 맞이할 준비를 해야지.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지. 이것 때려치고 저것 때려치고 온갖 또 육신의 정욕에 빠지고 될 대로 되라. 세상이 망할 텐데 그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이 아닌가? 좋지 아니하냐인가? 그런 퇴폐적인 생각 어느 쪽이든지 우리는 그건 다 뭡니까? 마귀의 유혹이요 게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더욱 성실하고 더욱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온전하고 합당하게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주님께서 특별히 누가복음 21장 전체에 보면은 20장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은 성취되었죠. 언제 성취됐습니까? 주 70년에 성취되었어요. 정말 주 70년에 로마의 군대가 아주 예루살렘을 정말 예수님 말씀처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싹 아주 그냥 완전히 초토화시켰어요. 그러나 일부러 로마에 대항하면 너희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모든 민족들에게 보여주려고 예루살렘 성벽 하나는 딱 남겨놓은 거예요. 일부러 남겨놓은 겁니다. 그게 오늘날 뭡니까? 통곡의 벽이에요. 그 일부러 남겨놓은 거예요. 로마에 대항하면 어느 민족이든 다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경고 차원으로 딱 거기다 남겨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학자들도 그렇지만 모든 세대 성경 해석자들은 예루살렘 멸망은 그때 성취되었다고 보는 게 거의 정설입니다. 저도 그렇게 여겨집니다. 그래요. 예루살렘이 그때 멸망했고 그때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들은 흩어진 거예요.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주 70년에 그때 생겨난 거예요.
그때 유대인들은 이제 세계 전역으로 흩어져요. 그때 성전이 없어져요. 그래서 성전 대신 뭐가 생깁니까? 회당이 생기잖아요. 그 회당에서 말씀을 배우고 랍비가 탈무드를 가르쳐주고 그 회당을 중심으로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서 다 모이는 거예요. 근데 그 회당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을 대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본래는 성전입니다. 원래 유대인은 성전이에요. 성전. 이 성전을 통해서 어때요?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사실 성전을 회복하려고 하는 것은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일부 잘못된 종말론자들처럼 무슨 제3성전이 뭔지 이런 것은 그것은 성경 해석에 맞지 않습니다. 제3성전은 세워질 수도 없고 세워질 일이 없습니다. 주님이 그 전에 이미 이 땅에 다 오실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때 이단들도 많고 아까 말씀처럼 너희는 속지 않도록 주의하여라 그랬어요. 속지 않도록. 뭐에 속습니까? 이단에 속고 사이비에 속고 마귀에게 속고 세상에게 속고 거짓 메시아, 거짓 재림주, 거짓 예수 우리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신천지를 얼마 전에 또 신천지가 막 전도지 돌리고 있어요. 아주머니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아줌마 계속 그 신천지 다니면 지옥 가요. 그러니까 거기에 나가지 마세요. 아니 성경에 이만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라고 중얼중얼 하더니 가버리더라고요. 그래요.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 이만희 이름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그 말이 제일 이 신천지한테는 가장 핵심인 것 같아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봐도. 성경에 이만희 이름 없어요. 단 한 글자라도 좀 나와야 여러분 그분들도 속고 있는 거예요. 속고 있는 거예요. 제발 나는 속지 않으리라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속지 않으리라 아니요. 우리는 누구나 다 속을 수 있어요. 저도 속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켜주지 않으면 저도 이단이 될 수 있고 저도 이상한 말 할 수 있어요. 저도 어디 가서 듣도 보던 말 해가지고 갑자기 막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저도 교주가 될 수 있고 예수님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스스로 자만하지 말고 나는 이 정도면 괜찮아. 나는 많이 알고 있어. 나는 부모님 때부터 나는 우리 집안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야. 나는 교회에서 교리도 배우고 책도 많이 읽고 그거 다 소용없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속이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순간에 넘어가요. 그러니까 영적인 건 정말 조심. 그래서 손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어요. 모든 면에서 조심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나 자신을 지킬 수가 없어요.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자신이에요. 자신. 진짜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공공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세상에서 제일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자신입니다. 자신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가 없어요. 항상 거짓말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속일 수 있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언제든지 마음이 변할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믿으면 안 돼.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어야 됩니다. 주 예수님만 믿어야 그게 안전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도 믿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만 믿으라는 말씀이 성경에 전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는 분명히 속이는 자가 많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사칭하는 자도 많아요. 그리고 마지막 때는 분명히 우리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증오하고 우리 교회를 싫어하고 우리 믿는 자들을 아주 잔인하게 학대도 하고 재판정도 끌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미리 다 말씀해 주셨어요. 하지만 주님은 그런 거 전혀 겁내지 말아라. 그런 거 전혀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들도 다 줄 것이고 그러면서 18절에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니 너희는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여기서 인내하라. 뭘 인내하라는 겁니까? 신앙생활 하는 일이 인내하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끝까지 잘하고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진리 안에 끝까지 뿌리내리는 일에 인내하라. 이거 어려워도 잘 참아라. 견뎌내라. 고비가 와도 잘 이겨내라. 인내하라. 너희 인내로 너희 생명을 얻어라. 그래. 주님이 얻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확실히 주님께서 인내라고 말할 정도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견디기가 아마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는 부모와 형제들과 친척들과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줄 것이며 그들이 너희 중에 몇 명을 줄 것이다. 또 너희는 내 이름 때문에 이 모든 이들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미움을 받는다. 심지어는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친구들에게도 조차도 이런 대접을 받아요. 저는 이게 사실일 거라고 믿어요. 실제로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도 많았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우리가 때때로 성경적 신앙과 믿음을 굳게 지킬 때 부모 형제들이 우리를 싫어할 수도 있고 우리를 미워할 수 있고 우리를 증오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바르게 믿고 하나님 바르게 따라가는데 그걸 가지고 핍박을 하고 그걸 가지고 우리를 험담하고 욕하고 심지어 이 말씀에는 재판장에 넘겨준다 이렇게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어때요? 점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건 참 어려워요. 힘들어요. 최근에 제가 우리 칼빈 그 라인에는 올렸지만은 제가 올린 그 게이나 레즈비언 그 설교 그러니까 설교가 아니죠. 그거에 대한 자료 올렸다고 그 유튜브에서 정지 먹었어요. 한 번 경고가 왔어요. 한 번 더, 두 번 더 해서 세 번 하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계정 자체가 그냥 확 없어져 버려. 거기 있던 많은 자료들이 그냥 다 한순간에 날아가 버립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제 점점 보이지 않게 어때요? 무언가 바른 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면 그거 가지고 제재가 와요. 압력이 와요. 그거 하지 말아라. 자꾸 서서히. 지금은 이 칼이나 총이나 이것보다는 우리가 이 땅에서 제대로 살 수 없게, 제대로 생존할 수 없게 그런 핍박. 그래서 저는 마지막 때 그 계시록을 보면은 그 짐승의 표를 가지지 않으면은 그게 없으면은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다는 말씀이 나오죠.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나는 자꾸 짐승의 표를 자꾸 영적으로 해석하는 거에 대해서 내가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제가 지금 당장 뭐 베리칩이나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분명히 성경에는 그 표가 없으면 사고 팔 수 없다고 했어요. 나는 그 문구를 해석한 개혁주 해석 단 한 구절도 못 봤어요. 아무리 유명하다는 주석에서 보면 그 구절은 은근슬쩍 넘어가요. 그래서 자꾸 짐승의 표를 영적으로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안 맞아요. 물건을 사고 판다는 거. 내가 신용카드가 있거나 현찰이 있으면 그 돈 가지고 물건을 사고 팔잖아요. 그럼 마지막 때 어느 순간에는 무언가 그 짐승의 표가 어떤 형태인지는 모르지만 그게 없는 사람은 생필품을 살 수도 없는 거예요. 분유도 살 수 없고 라면도 살 수 없고 생수도 살 수 없고 빵도 살 수 없고 옷도 살 수 없고 이 기름 난방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점점 그런 시기가 오는 게 보여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 세상은 어때요? 정교하고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람들을 어때요? 가둬놓고 있어요. 옴짝달싹 못하게 가둬놓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나만 없어져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왜 불편하냐면 없으면은 생활할 수 없는 게 많아요. 은행 문제도 그렇죠. 쇼핑도 그렇죠. 다른 사람들과 이 대화나 연락 주고받는 그렇죠.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약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나 인터넷이 만약에 싹 없어진다면 정지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 완전히 고립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서 고립돼요. 동료들 사이에서도 고립돼요. 친구들 사이에서 고립돼요. 심지어 가족들과도 고립돼요. 고립이 돼버린 거예요. 여기 우리 젊은 청년들 같은 경우는 그렇겠지만은 저 세대는 말 그대로 뭐 70년대, 80년대는 스마트폰, 휴대폰 없었고 컴퓨터 없었어요. 근데 그때 잘 지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게 없으면은 과연 어떻게 할까? 한번 상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불편할 것 같고 완전히 고립돼서 나라는 존재가 잊혀지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있어요. 마지막 때 확실히 이 세상과 이 사회는 이 사람들을 정교하게 기술적으로, 사회적으로,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체제가 될 게 분명합니다. 근데 그 가운데 그런 세상에서 가장 미움을 받는 계층이 누구냐? 우리 기독교인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인내해라.
너희가 너희 믿음 때문에 고생도 할 것이고 아마 눈물도 흘릴 것이고 핍박도 받을 것이고 어려움도 당할 때가 분명히 있겠지만 그러나 인내해라. 그러면은 너희 생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까 인내해야 된다는 것은 잘 견뎌내고 잘 이겨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하나님을 믿으려면 인내해야 될 게 많잖아요. 어려움이 많잖아요. 신앙생활 하려면 어려움이 많아요. 신앙생활을 정말 좀 더 잘하고 주님 기뻐하시는 대로 하려면은 회방도 있고 어려움도 많고 많아요. 그렇지만 인내해야 돼. 인내. 그걸 참지 못하고 난 이제 더 이상 인내 못하겠어. 이렇게는 도저히 못 살아. 성경은 그렇게 하지 말라라 했어요. 또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그러나 너희 머리카락도 하나도 상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가 계속 인내하고 있어라. 너희를 내가 분명히 지키고 보호할 거니까. 그러나 잘 인내만 하고 있어라. 주님은 그런 뜻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이후부터 명확하게 뭐예요? 명확하게 주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28절에 그러므로 이것들이 일어나기 시작하거든 일어나서 너희 머리를 들어라. 너희 구속이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구속이 뭡니까? 구원. 완전한 구원이에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 영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핍박과 불의한 일을 겪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죄로 인해서 고통과 환난을 겪지 않습니다. 구속,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완전히 구원받아서 이젠 더 이상 육체, 고통을 받지도 않고 이 세상의 핍박의 고통도 안 겪고 이 세상의 고난도 겪지 않고 이 세상의 온갖 슬픔과 고통으로부터 우리가 어때요? 완전히 이제는 뭐야? 해방이 되는 날. 이게 진정한 해방이요. 이게 구속이. 이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은 바로 이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와 같은 것들을 잘 명심해야 됩니다. 마귀는 이 세상은 우리가 구속받는 거 싫어해요. 아주 싫어합니다. 당연히 싫어하죠. 자기의 노예요, 자기 한때는 하수인이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로 해서 구원을 받아 영생에 이르는 걸 마귀가 얼마나 시샘하고 얼마나 싫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가 신앙생활 못하게 해방합니다. 그가 신앙생활 말씀대로 하지 못하게 온갖 유혹의 씨앗도 뿌리고 죄의 구덩이도 파서 거기에 빠뜨리고 속이는 자에게 속기도 하고 유혹하는 자에게 유혹을 받기도 하고 마귀는 우리 성도들이 구속받는 걸 싫어해요. 그러나 그 속은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셔요. 반드시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절대 구원을 잃지 않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자는 구원을 잃지 않아요. 구원이 뺏기지 않습니다. 구원이 뺏긴다고 하는 것은 거짓된 거예요. 성경엔 그런 가르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잘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분명히 주님께서 키를 가지고 뭐예요?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르는 시대예요. 지금은 쭉정이와 가라지를 가르요. 키를 두고 지금 주님께서 계속 치고 있어요. 이 땅의 정치와 경제와 환란과 온갖 것으로 주님이 계속 흔들어요. 그러면 알곡은 어디로 옵니까? 알곡은 안으로 들어오고 쭉정이는 바깥으로 날아가는 거예요. 쭉정이는. 그러니까 쭉정이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쭉정이는 조금만 흔들면 날아가요. 쭉정이는 조금만 흔들면은 세상에 환란이 오고 개인이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저 바깥으로 날아가요. 쭉정의 본성이 그예요. 날아다니는 게 쭉정의 본성입니다. 그러나 알곡은 어때요? 자꾸 안으로 오는 거예요. 자꾸 더 믿음으로 오고 더 말씀으로 오고 더 기도로 오고 자꾸 인내하고 해서 더 그리스도께 안기려고 합니다. 그게 알곡이에요. 알곡은 알곡의 본성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는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려운 거 아닙니다. 그거 알려고 누구한테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가 내가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려면은 내가 더 그리스도에게 가까이 가는지 아니면 자꾸 그리스도를 멀리 하는지 그거 한 가지만 보면 알아요.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발 쭉정이가 되지 마십시오. 알곡이 되십시오. 쭉정이는 모아서 주님께서 뭐라 했습니까? 다 불태 없앤다고 했어요. 알곡은 걷어서 창고에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드리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비록 아직 마지막 극심한 환란은 오지 않았지만
극심한 오지 않았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키를 들고서 어때요? 쭉정이는 쭉정이 자꾸 쭉정이를 내보내. 그러나 알고는 알곡대로 주님이 모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지금도 알곡은 자기의 나라로 하나님 나라 창고로 드리지만 쭉정이는 너는 그래. 너는 쭉정이구나. 너는 그냥 세상에 가서 살아라. 너는 그 세상이 좋지. 그래. 넌 그 세상에서 마음껏 즐겨라. 그러나 멀지 않아 마지막 때 너는 불타 없어지는 그러한 때를 네가 맞이할 것이다. 바로 그게. 그래서 주님께서 구속에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구속에 가까이 왔습니다.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말씀을 처음 하실 때보다 더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한 해가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에 우리는 우리의 구속이 더 가까이 오고 있다는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이건 기쁜 소식이에요. 이건 놀라운 소식, 은혜입니다. 이건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에요. 우리의 구속이 더 멀리 있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가까이 오고 있어요. 가까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시간이 가고 달이 가고 해가 바뀌는 걸 우울해하지 말고 내가 또 나이를 먹는구나. 내가 너 늙는구나.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더 구속, 더 내가 영생을 얻을 날이, 영생의 완전한 날이 가까운 거예요. 그때는 우리의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되고 부활의 몸으로 우리의 몸은 지금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몸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이에요. 영원한 기쁨이 있고 영원한 젊음이 있습니다. 늙은 게 아닙니다. 나이 먹는 게 아닙니다. 병도 없습니다. 주님의 구속은 너무 놀라서 사실 사람의 말로 표현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지금의 우리의 이 모든 것보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리스도의 구속은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위대한 거예요. 너무 뛰어난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내팽개치고 저 세상으로 가겠습니까? 지금도 저 세상이 그렇게 좋으면은 지금도 갈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지금도 세상에 가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건 자유예요. 그러나 그 후의 대가가 뭐예요? 그 후의 대가가 뭡니까? 그 후의 대가는 끔찍해.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죠. 우리 2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에 대한 예측으로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하늘의 권세들이 흔들릴 것이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기절할 것이니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끔찍하면은 얼마나 처참하면 기절할 것이다. 그 세상에 닥칠 일들에 대한 그것만 벌써 이미 징조만 떠도 사람들이 기절해버려. 까무라치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에 지금 웃고 떠들고 먹고 마시고 마음껏 놀고 마음껏 자기 인생을 즐기지만 멀지 않아 그들은 통곡할 겁니다. 멀지 않아 그들은 기절해버릴 거예요. 멀지 않아 그들은 다가오는 그 공포 앞에서 그 종말과 심판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면서 내가 어쩌다가 내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됐지. 내가 그때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그때 내가 그리스도를 등진 대가가 이건가? 나는 그때 그것도 모르고 내 원하는 대로 내 삶을 즐겼는데 그때 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경고를 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앞으로 이럴 때가 올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구속의 때가 가까이 올 것이니까 너희 머리를 들어라. 머리를 들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하늘을 바라보라는 뜻이에요.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보좌 계신 주님을 바라보라. 그분을 바라보라. 그분을 맞이하라. 그분이 오실 것을 준비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지금 그러한 때입니다. 우리가 비록 내년 한 해에 대해서 매일매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여전히 이 땅은 어때요? 죽음과 질병과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으로 결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비명을 질러댈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괴로워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떻게 되든 우리 성도들은 오히려 더 기쁨이에요. 구속에 가까워요. 구원이 가까워요. 영생이 가깝습니다. 천국에 들어갈 날이 가까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해당이 안 돼요. 우리에게는 그냥 인내 안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세상이 될 거니까 너희들은 미리미리 준비해라. 앞으로 이런 날이 올 거니까 아마 그때 되면 세상은 이럴 것이다. 그렇지만은 너희는 머리카락 하나도 내가 지킬 거야. 그러나 인내는 해야 된다. 그 시기를 잘 넘겨야 된다. 잘 넘기면 너희가 영광을 볼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그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을 지나 또 내일 하루,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여러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또 살아갈 거예요. 하지만 머리카락 하나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놓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죠. 여러분의 그 머리카락 하나하나도 우리 주님께서 지켜주고 보호할 거예요. 안심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에 어떤 공포와 어떤 재앙이 다가올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의 약속은, 예수님의 구속받은 자에 대한 이 약속은 영원한 거예요. 이건 절대 백지수표가 안 됩니다. 포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주의 오시면 구속이 가까워요. 그리스도의 구속이 가까웠으면 우리는 더욱더 그에 맞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특별히 기도를 좀 열심히 하십시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 영적으로 음행합니다. 영적으로 음행하고 배도와 배교에 빠집니다. 기도를 등한히 하면은 점점 믿음이 약해집니다. 영적인 거에서 물러나가요. 물러서요. 자꾸 물러서요. 그 대신 반대로 우리의 죄성이 강해져요. 죄성이 강해지니까 자꾸 우리의 육적인 대로 가려고 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조짐이 조금만 내 안에 보여도 주여 나를 건지소서, 나를 지켜주소서.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서 물에 빠졌을 때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주시오, 나를 지켜주소서. 주님께서 그의 손을 붙잡아서 건져내 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조금만 우리가 믿음이 약해지고 우리의 눈을 주님에게서 떨어뜨리는 순간 그 풍랑이는 물속에 푹 빠져버리는 거예요. 푹 빠져요. 그러니까 조심하십시오. 우리의 발걸음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눈길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인내로서 나중에 큰 열매를 거둘 걸 생각하면서 조심 주님의 구속함을 바라볼 때 열매를 먹을 거예요. 놀라운 걸 겪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완전하게 된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의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지금의 이런 누추한 모습이 아니에요. 그때는 빛이 날 겁니다. 우리에게 흰 세마포옷이 주어질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겨져서 너무나 그 누구도 하얗게 할 수 없는 하얀 세마포옷을 입을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신부로 쓸 겁니다. 그리스도의 보좌 앞에 쓸 겁니다. 거기에서 하늘의 천국의 찬송이 울리고 천사들이 보일 겁니다. 제발 그때를 생각하십시오. 그것과 아니면 지금 이 땅에서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육신의 정욕에 빠진 것과 어느 세계가 더 좋습니까? 어느 세계가 더 좋습니까? 마치 여호수아처럼 너희는 택해라. 너희가 좋아하는 걸 택해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택했노라 그래야죠. 택해노라 그랬죠. 똑같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발 기독교가 사람들한테 불필요한 애걸복걸할 필요 없어요. 물론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기독교가 진리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애원할 필요는 없어요. 기독교가 좀 당당해야 돼요. 당신들이 예수님 믿지 않고 계속 불신앙으로 하면 결국 멸망하는 건 당신들의 영혼이야. 우리 교회와 기독교 복음은 당신들의 영혼을 구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야. 우리는 구조선이고 생명줄인데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고 고마워해야지. 왜 교회를 욕하고 왜 교회를 미워하냐. 그렇게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 제너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방주 안에, 구조선 안에 여러분 확실히 머물러 있습니까? 머무르십시오.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거기에 머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빨리 주님 앞에 주여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방주에 빨리 나를 넣어주십시오. 나를 그 8명의 생명의 그 자리에 나를 이르게 해주십시오라고 주님 앞에 간청하십시오.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런 영원한 것들을 소홀히하고 아예 인식도 못하고 지금 당장 너무나 당장 코앞에 있는 것만 가지고 이 세상 것만 가지고 거기에 울고 웃고 그러죠. 영적으로 눈이 멀어서 그래요. 우리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인자 구름을 타고 온 능력과 큰 영광을 가지고 오는 것을 그때 저는 이때가 언제인지 정말 알고 싶어요. 정말 알고 싶어요. 근데 성경에 게시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거로 만족해야 됩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때 주님, 여러분 제발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것을 다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예, 주님이 오시는 것을 지켜봤으면 좋겠어요. 이 땅에 있으면서 살아서 주님을 맞이하면 더 좋겠어요. 우리가 큰 환난과 어려움이 오기 전에 주님을 맞이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늘에서부터 오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팔에 그 능력 안에 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의 구원의 구속으로 인치시고 저들을 성령으로 인치시며 성령 안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12월 이 둘째 주일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장차 우리가 영원한 영광 가운데 예배드릴 그날을 사모하게 하시고 한 주간도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날마다 그 손에서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